놀이공원이라는 데를 가보면은 롤러코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청룡열차, 그죠? 근데 그거를 더 비틀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즐겨 타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타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은 안 탑니다. 왜 안 탈까요? 사실은 무섭지만은 이거를 또 아이들한테 무서우니까 안 타 이럴 수는 없고, 재미없어, 머리 아파, 뭐 이렇게 그냥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섭기 때문에 안 타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두렵다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감추고 있으면은 때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인 관계를 또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오늘 성서 정과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성서정과 구약의 말씀과 이번 주 성서정과 구약의 말씀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확실히 좀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정과 중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바꿀까 하고 하루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설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새로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또 7개월도 안 되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사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자신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금방이라도 돌로 칠 기세였으며 다투며 원망을 했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곳을 일러주시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자신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모세를 향한 이런 불평과 원망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특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바다에 모두 빠져 죽었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이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이미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16장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시죠. 그러자 이번에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더 잘 먹고 살았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아주 실컷 먹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불평과 원망이 이어졌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데
소위 형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자꾸 쌓여갔습니다. 물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백성들은 어김없이 모세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이런 원망 대신 백성이 모세에게 나가, 모세, 우리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쳐 방법을 찾아봅시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참으로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안보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모든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 정치에서 이런 일이 오늘날에만 일이겠습니까? 계속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모세 때도 더 그랬습니다.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백성이 지도자인 모세를 탓하고 그 책임을 지우려 했던 거죠. 그러나 백성은 모세를 비난하지만 지도자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무작정 비난하긴 어려워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이들이 아이와 노약자들입니다. 가축들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대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다른 내면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떠났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지만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는 처음 나가본 곳이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편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더 좋았습니다. 마실 무려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랑 아주 풍부한 수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는데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광야가 주는 막막함, 그리고 그런 두려움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산재해 있었고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또 어떻겠습니까?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길이 맞나? 모세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거 맞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가끔 보이는데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을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길에서 그런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의심을 낳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백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들지는 못하고 모세를 몰아세웠어요. 아니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었어? 너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축들도 죽게 되었잖아. 이렇게 큰 소리로 원망을 퍼부었죠.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라는 것은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 대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두려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처음 가보는 익숙하지 않은 광야 생활, 길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광야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모두가 처음 가보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이제 송파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으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1999년에 개봉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시작 부분의 주인공은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소리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되었던 영화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살아온 인생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느 길이 맞을까요? 어떤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이 길이 제게 주신 길일까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성공까지 아니하더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되돌릴 수도 없잖아.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공무원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길이 공무원의 길이라고. 물론 사명으로 그 길을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기에 가장 오래 일할 수 있기에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그나마 보장을 해주기에 공무원에 지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무던히 알려고 애쓰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쓰기도 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타로점을 치고 별자리로 미래를 알아내려 힘씁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미래를 두려워할까요? 말씀드렸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 주지만 나는 다르잖아. 아니 또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 라고 하면서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처음 해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해보는 것에 더 흥미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요, 나이가 들수록 가보지 않은 길에서 모험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에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가볼만 하겠죠? 다시 우리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대들어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런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우르르 모세 곁으로 몰려옵니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말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돌을 들어 칠 기세였어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모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희생할 사람이 필요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당연히 모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나를 칠 것 같은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앞을 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라 말씀하신 바로 그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비록 모세도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세에게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만일 여기 계시다면 저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급박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내가 그 앞에 있겠다. 그래서 그는 돌을 들고 있는 백성 앞을 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시험의 대상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었지만 모세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생활, 즉 광야는 처음 경험해보는 길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가는 길이지만 그렇지만 역시 새로운 길이라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가리기도 했고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며 시험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처음 가는 이 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적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증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길을 떠나야 합니다.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죽기야 하겠습니까? 아니,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볼 것 전혀 없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예배 장소를 옆 건물에 있는 카페베네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또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카페벤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십사고 기도를 했고요.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 이제 에이콤 회장님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이 전화로 처음 얘기할 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아마 직원들 내부에서 좀 반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만 일치된 마음이 있었으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페벤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요. 그래도 기대되는 것은 바울에게 아시아 전도 길이 막혔을 때 유럽 전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제 마음이 이렇게 낙담되기보다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이 무엇인지 이미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상태에 머무르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기적만 말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돌을 들고 있는 백성 앞을 지나 반석 위에 섰을 때 생수를 경험했듯이 우리는 두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날 산책을 하다 두 길을 발견했는데 그중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광야길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